예레미야를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41장에서 4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남은 유대 공동체, 살아남은 유대 공동체, 이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당신도 이 땅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가 법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죠. 그래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의 3요소죠.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 보위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게 성경을 역사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사기에 잘했어야 돼요. 사사기에는 뭘 잘해야 되냐?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걸 선전을 잘해야 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룻기가 등장해서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니까 사무엘상의 시편과 다윗이 왕족, 그래서 다윗이 모델을 하나 설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쭉 나타나서 성경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 상하를 지나서 이제 중요하다. 열왕기 상하는 왜 15권이라는 정성 목록을 갖고 있다는 거죠. 12권 플러스 여기 3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왕사 속에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성경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열왕기 상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 부분으로 물고기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갈라지는 얘기요. 남북이 갈라지는 얘기. 몸통 부분은 암 얘기, 덕석을 깔고 북쪽이 망했다는 얘기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와보니까 히스기야 왕이고 여기가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쪽도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서 722년에. 남쪽도 망하게 되죠. BC 586년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망하는 얘기를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수르의 왕하고 또 바벨론의 왕하고 바벨론 역시도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사야나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서 중에서 여기가 에레미야가 나오죠. 여기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A 무대, B 무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A 무대, B 무대. 그래서 A 무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에레미야가. B 무대는 뭐야? 끌려가는 사람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A 무대, B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서와 예언서 읽을 때는 70년 바벨론 땅의 얘기구나 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지금 41장부터. 에레미야 얘기는 이제 망해가는 얘기.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망하는 얘기, 망하니까 여기는 가라.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자, 4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곱째 달 왕의 종친이 엘리사마 손자요 느다의 아들 장관 이스마엘이 등장해요.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를 이르해서 미스바 함께 먹다가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다랴를 그 이스마엘이 칼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다랴는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런 얘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80명이 있었는데 그 80명조차도 70명까지 죽이죠. 8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사람만 남기고 또 다 죽이게 돼요. 그 10사람이 그 구덩이에 다 던져 죽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남는 사람이 누구냐? 10사람이 남게 돼요. 왜 그 10사람은 살게 되냐? 죽음 앞에서 이 10사람이 그러니까 80명이 사람이 있는데 70명을 죽이게 된죠. 10사람이 남는데 그 10사람이 뭐예요? 우리에게 돈이 있다.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죠. 탐욕과 물질 앞에 눈이 어두워진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것은 뭐냐면 인생은 끊임없이 탐욕이에요. 오늘날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차원의 사람이 있잖아요. 1차원의 사람은 늘 오감으로 사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죠? 오감. 오감이 뭡니까?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의 감각, 쾌락적인 것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1차원적인 사람이죠. 2차원적인 사람이죠. 혼적이고 배우고 지식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세 번째는 3차원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 영의 세계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지식과 논리가 되는 것은 다 2차원적이에요. 1차원과 2차원이야. 지식이 얼마나 발달됐나. 그래서 2차원의 최고봉이 철학이에요. 철학. 지식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무식해도 3차원의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다 이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안 가봤잖아요. 영의 세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영의 사람,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요. 영적인 차원에서 제 머리의 생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쪽에 커튼을 달아서 이게 열려지고 닫혀지게 하는 것들을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잖아요. 기도 중에. 그래서 그걸 보이는 이제 3차원의 세계로 지식으로 그리는 거죠. 건축을.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이게 건축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 건물이. 제가 여기 건축할 때 전부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꿈, 믿음, 말 이런 그잖아요. 영적 4차원의 세계라고 조영기 목사님 가르쳤는데 이렇게 점의 세계가 있잖아요. 선의 세계가 있고 입체의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은 계속 반복되면 말이 뭐가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말을 하면은 그래서 생각이 먼저 나오죠.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말은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행동은 어떻게 해요? 행동이 나오니까는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습관이 반복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현상, 운명이 현장이 바뀌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 현상, 운명이 바뀐 걸 보고 이것만 갖고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에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이 사람이 왜 이 상처가 있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연구하고 양쪽 집안의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상처 입힌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것도 이 급한 성격 이런 것은 다 부모의 영향력, 어렸을 때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급한지, 왜 그 사람이 화를 잘 내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죠. 그런 거 치유를 해야 돼. 왜 그런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1 양육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내 모양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인생길이 왜 이렇게 죽이고 죽이냐, 이런 것은 인간의 본성의 부패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 게 축복이에요. 부모.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온유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급한 사람이고, 다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말씀으로 다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가나, 기준을 바꾸잖아요. 기준이 전부 자기 경륜, 자기 지식, 어떤 자기 판단,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이게 탑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바이블 세드. 그래서 훌륭한 명설교가들의 특징이 뭐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한 구절, 한 설교에 100구절, 300구절을 인용을 했다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대부분이 20에서 50, 100구절을 인용을 해요. 제 주일날 설교도 거의가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요. 이게 기준점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또 자녀를 기를 때, 인생의 사건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꾸 자기 어떤 그 캐리어, 경험, 경륜 가지고 판단하면 실수예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저 하늘이 멀어지고 이 땅이 꺼져도, 그래서 수대만 집사님은 돌에 쳐 맞아 죽어도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나는 바로 간다, 이런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42장 1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제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와가지고 도대체 이 지금의 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에레미야에게 이게 탄원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좀 기도를 좀 해주라. 그때는 이제 선지자라잖아요. 선지자는 선견자, 선기자, 선지자, 앞선 자잖아요. 왜 선생이라고 해요? 후생이 아니잖아요. 배우는 사람은 후생이잖아요. 선생, 앞선 자, 먼저 태어났다, 그죠? 먼저 배웠다, 그죠? 그러니까 후생, 나중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후생. 이게 예레미야에게 보는 건 선지자잖아. 알지자. 하나님이 계시의 영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기도해 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하는지를 좀 얘기해라.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말을 이제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듣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보인 일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숨김없이 너에게 내가 말한 것을 말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말씀을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도록 이 말을 하겠다.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잖아요. 계속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3078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성경, 그래서 성경인 거죠. 우리의 세상책은 내가 말하되 내가 가라사대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7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낮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이 바벨론을 겁먹지 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너희들은 조상들이 뿌린 그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바벨론을 겁내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서 집도 짓고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14절 보면 전쟁도 나팔 소리도 궁핍함도 다 그래서 살게 되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서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애굽은 아니야. 애굽은 아니야. 근데 보이는 것은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거든요.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화려해. 애굽 문화가 대단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이쪽에는 돈도 많고 우리 아들 딸들을 주면 좋을 것 같아. 부자니까. 근데 여기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애굽이죠. 이거는 돈이 없어. 근데 볼 것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는 것밖에. 우리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선택을 해요? 돈 많은 데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회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것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는 너희들은 가지 말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애굽의 땅으로 따라가서 그 너희들은 그 애굽의 급히 따라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은 아니다.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야. 망조가 들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너희들은 저주와 치욕거리와 놀램과 가증한 것,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오니 애굽으로는 제발 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예레미야예요. 근데 우리는 물으라고 해놓고 답을 주면은 이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하려고 이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한번 답시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건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너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 취하지 말라. 여러분 결혼 날짜 잡아놓는 처녀 총각이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살아. 결혼하는 상대는 생각지도 안 하고.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 오신다는데 세상 사랑에, 돈 사랑에 그러가 아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라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애굽인은 그거예요. 세상을 가지 말아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으라고 했잖아요. 물으라고 했으면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는 안 들어요. 그 말을 물으라 해놓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보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말씀을 전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문제예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알려주라.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이미 자기의 프레임이 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미 자기가 딱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60 넘고 70 넘은 분들에게 1:1 양육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아가 너무 형성돼서 그거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준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어려서 이 자아 바뀌어지는 게요. 나이가 들면. 그러게 어렸을 때 여러분 봐요. 나무도 그 분재라고 그럽니까? 그 분재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이렇게 꺾어지면 이렇게 예쁘게 딱 압축돼서 분재가 나오잖아요. 나무 큰 나무 분재 돼요? 다 갈아 자라가고 뻣뻣해 서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때 말씀 그 무릎팍에 있을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렸을 때 말씀을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텐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40창이라고 그러잖아요. 50창. 이 40창의 지구에 보면 어려운 나라가 다성이에요. 지금은 포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40, 50창에 이 나라를 공략하라. 이거 다 해봐야 전부 가톨릭 또 그 불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앞에서 선교사님들은 선교했는데 다 엉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포텐이라는 거예요. 4살에서 14살에 이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하면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에 떡 먹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들 다시 교회 돌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대학교 다 크고 얘들 컸는데 교회 나와요? 우리 호수교회도요, 자기 아들 딸들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불과 얼마나 돼요? 어렸을 때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에요. 한번 따봅시다. 자식은 부모의 삶의 결론입니다. 명언이에요, 명언. 그건 자식 새끼 보면서 그거 잘못된 거 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4살에서 14살에 압축된 말씀을 길러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이걸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이미 자기 생각들은 애굽에 가 있다고,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전하였어도 너희들은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이제는 답시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응? 여러분 요거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져요. 인생이요, 그 잠언에 보면은 돌적이가 있잖아요. 미련한 자 미련함이 얼마 안 벗겨지냐. 돌적이가 이렇게 돌잖아요. 문이 열고 닫을 때 거기서만 뱅뱅 돌고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로 찧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벗겨져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흐르는 하나의 핵이 있어요. 불신 결혼하지 마라. 섞이지 말아라. 섞이면 죽는다. 근데 끊임없이 섞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섞이면 망한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북쪽 섞여서 망했잖아요. 사마리아를 왜 싫어했어요?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하고 혼합 종교가 된 거잖아요. 솔로몬이 왜 타락했어요? 혼합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몇 명을? 1000명을. 솔로몬 돈 많았잖아요. 돈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주변에 돈 많은 집이 바람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바람납니까? 보라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깨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보이는 어떤 복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보이는 복 얘기하잖아요. 끊임없는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되면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복. 여기 이 백성들 그렇게 자기 프레임을 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의 목전에서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너희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너희는 분명히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물으라고 해놓고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사업장을 다 만들어놔서 자기 머리 싸고 뭐 하고 다 해. 그러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난 너 그 사업 시킨 적 없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다윗이 왜 훌륭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물었잖아요. 일을 저지르기 전에 묻는 거예요. 오늘날 프레임을 다 짜놓는다고. 야 요즘에 뭘 잘 팔린대 그 장사, 또 뭐가 좀 잘 짜는데 그거 다 자기가 다 짜놓은 거예요. 계획을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때 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다른 거 시킬 수 있잖아요.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자기 프레임을 짜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이미 마음에 애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는가. 이게 신앙이다. 이걸 우리에게 반추해서 배울 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3장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43장 4절에 요하나니 그 아무리 얘기해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애굽으로 나가면 살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 그러니까 또 요하나단은 예언을 해서 아니다.
그것은 가면은 죽는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아니었어요. 7절에도 4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얼마만큼 순종하냐. 찰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순종뿐이다. 이야, 멋있지 않아요? 단순하지만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유일한 선택은 순종뿐이다. 순종한다고 그래요?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순종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지같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하셨다는데도 안 들어요.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피리를 부르도 춤출 줄 모르고 말이요, 애통을 해도 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 설교가 있는데 회개가 안 돼. 가슴을 찢어지지 않아. 옷을 찢을지언정 겉모양은 옷을 찢어요. 근데 속 내용은 찢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했는데 개가 없기 때문이죠. 회는 뭐예요? 후회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는, 개는 뭐예요? 고칠 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명설교 같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회는 한다는 거예요. 회는. 근데 개는 안 돼. 고쳐지지는 사람이 없어요. 들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똑같은 게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A의 토저라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말씀은 듣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살아내 순종하라고 주는 것이다. 명설교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귀때기가 커진지 몰라요. 별거 다 들어갔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근데 네가 삶은 어떤지? 네 삶은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피력한 말씀이에요. 이 애굽으로 가지 말았는데 그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과는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과는 그가 애굽 땅을 쳐버릴 것이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를 칼로 칠 것이다. 그들의 결론은 애굽을 따랐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애굽의 신들과 산당을 다 불질리라. 네가 애굽을 아무리 좋아하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결국 모든 너희들이 섬긴 것은 애굽의 석상들, 신상들, 애굽의 신들, 이것은 다 네가 좋아했던 그 애굽 불탈 거야. 이 세상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과 명예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더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44장에 애굽 땅에서 도착했을 때 그들의 삶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고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그들의 하는 일은 모두 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뭐죠? 이 애굽에는 다른 신이잖아요. 솔로몬이 뭐예요? 다른 여인들을 데려왔을 때 여인들만 왔어요? 여인들이 전부 신을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1000명의 궁녀를 드리니까 1000명의 신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집집마다 귀신이 있어요. 그 인도는 1억 3천만의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신이에요. 얼마나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악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따는 결과 5절도 다른 신을 따랐다. 5절에도 그들은 다른 신들을 여전히 분양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신에 따라서 8절에도 마찬가지. 8절에도 그들은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그 결과는 저주와 수치와 거지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되는 것. 다른 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15절에 계속 내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신.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뭡니까? 바울이 씩씩거린 내용이 뭐예요? 금방 복음을 전하고 예수 외에는 없다. 내가 복음 전한 것이 십자가 복음, 그거 외에는 없다. 오늘날은 다른 복음을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목사님 왜 십자가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 얘기만 하냐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오직 십자가고 예수라니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수 외에 뭔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상해요. 유튜브 봐갖고 교훈, 책망 이런 거 엉뚱한 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니까요. 예수가 응답이에요. 예수가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요. 아멘 안 하는 여러분도 이상하다니까. 나는 아멘 왜 안 해요? 예수가 생명이라고요. 오늘 아침에 예수가 우리의 응답이라니까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겠어요. 뭐가 더 이상 필요하냐고요.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 뼛속 깊이 아냐고요. 내 세포 조직에 예수가 들어가 있냐고요. 금방 나오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이거예요. 다른 신의 제사들에서 그들은 결국 쫄딱 망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울부짖고 기도해도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은 이 우상을 섬겨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됐다는 얘기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프레임을 짜지 맙시다.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프레임을 딱 짜놓고 에레미야보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리고 에레미야는 정확한 얘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네들은 마음은 이미 애굽에 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 그런 길이 참 많잖아요. 이미 자기 프레임을 짜놓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다 비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페로미, 나를 따르는 건 첫째가 뭐예요?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률이에요. 여러분, 방언이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자가 강해서 그래요. 내 이 말로 방언 안 돼요. 맡기고 하는 거예요. 오리 겔라라와 시우와 아주 유창하게 나온다고요. 왜? 혀를 주님께 맡기니까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와 싸움이에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자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또 져라. 십자가를 지나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면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애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고토로 이 바벨론 70년 포로 쳤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지켜주셨잖아요. 애굽으로 간 백성들은 전부 우상 땅에서 애굽까지도 다 멸망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프레임을 짜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서 있는 2025년 7월 12월까지 이 하반기에 상반기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는 어리석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서, 다른 복음, 오늘은 다른 신, 다른 복음.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것에 좋아하지 마세요. 색깔 있는 것, 찬란한 것, 일시적인 것, 사라질 것, 육적인 것 바라보지 말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사업장에 나가도 예수, 그분을 내가 드높이고 산다면 하나님이 뭘 안 주겠습니까?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